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에서는 좀 힘들기도 한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지만 강력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와 싸움이, 질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가, 진짜 지혜는 뭔가.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서 마지막 부분,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마지막 부분에 남겨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있다면 아마 자녀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참 중요하다고 아니, 돈이 전부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때는 그래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이나 가정에서는 자녀나 또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돈이 있어야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사제관계도, 교회도. 돈 없고 그게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겠느냐. 실제로 가정이 깨어지거나 자녀의 관계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깨어지는 그 근본,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보면 자국의 이익일 겁니다. 돈이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중세 이후의 시대를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 시대, 현대주의다, 근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어갔던 어떤 슬로건이 있다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나간, 현대주의가 지나간 그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책에서 이걸 이야기했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인용하는 걸 딱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침체가 일어나고 막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소비를 딱 하잖아요. 그럼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듯한, 뭘 사고 뭘 먹고 뭔가가 공짜로 자면 안 돼. 뭔가 소비를 할 때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꼭 죄송합니다, 여성들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쇼핑을 하면 아프던 사람들도 별로 안 아프고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가가 그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이 아니겠나.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생각.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안 하면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죠. 뭘 사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데, 뭘 만져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였구나. 돈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어떤 푸샤에서 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것 아닌지 확인해 봐라. 이야, 기가 막히죠. 보통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면 그럼 네 돈이 좀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어서 비참하거나 우울하거나 침체하거나 그런 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좀 거북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은 이와 반대되게 말합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뭔가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 1절에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문맥상의 부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잠언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또 돈이 하나님의 복의 한 형태다. 구약에서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재물 얻는 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하다는 것이 복이 무조건 아니라고. 잠언에는 자주 가난한 자는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 돈이 많다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얻거나 아니면 돈이 모든 것의 최고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부한 자라, 이렇게 정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 인간은 그 돈에 지배를 받을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난할 때는 돈 조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이제는 돈이 요 정도만 모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돈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딱 들어오면 돈 자체에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탐심이 들어가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명백한 죄이고, 그 죄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십계명에도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할 때 거기에서는 많은 부분 재물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들어오면 일단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또 남의 것까지 더 가지고 싶은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돈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돈 자체에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옛날에는 무엇인가를 세워놓는 우상을 하나님과 대변할 우상으로 봤어요. 만들어진 어떤 형상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신이다, 만몬 신이다. 여러분, 골드가 알파벳이 어떻게 됩니까? GOLD에서 L을 빼면 뭐가 됩니까? 갓이 되죠. 골드와 갓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오늘 새롭게 한 개 배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돈 자체를 봤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또는 물질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에 적용시킬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의 첫 번째는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다. 돈이 생기면 쌓고 싶어 합니다. 가난할 때는 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쌓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근데 먹고 살기 시작하고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한 개, 두 개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 쌓고 나서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정감과 평안감을 거기로부터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지 않잖아요. 그만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성경은 쌓아둔 재물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안 되고 유통되어야 된다. 그 말을 사용되어져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면 그것에 가치가 발생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 점심 내가 쏠게 그러면 돈이 나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누릴 때에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재정관은 어떠냐면 유통되어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재물을 쌓지 말라. 그래서 저금을 하지 마라. 저축을 하지 마라. 절대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재물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믿는다, 또는 섬긴다까지 갑니다. 쌓아둔다는 마음의 의미를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의 힘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섬기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을 때에 뭔가 안도감을 가지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꼭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없어도 다급한 것이 없게 되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됐냐면 그 위기와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필요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꽉 차버렸어요. 더 이상 창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그 마을 사람들만 해도 먹지 못해 소작농들이 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그 남는 것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줘도 창고는 그 자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선택한 방법은 또 다른 창고를 짓는 겁니다. 쌓은 것도 모자라서 그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탐심이 들어온 거죠. 남 주기는 아깝고 흘러보내기는 손해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한 창고를 더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찾게 되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걸 두고 재물은 썩고 옷도 좀먹고 금과 은도 녹이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재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옷 한 벌 딱 입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죽었냐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 그것이고, 또 그가 살아왔던 그 행적이 어땠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구두쇠같이 쌓고만 살았느냐, 쌓은 재물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그 한 일은 그 사람의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쌓았느냐
사용했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 또 한 번 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아주 기특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겠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이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쌓아놓은 재물이 아까워서 영생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궁금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재산이 창고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걸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쌓아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메시지 전혀 없습니다. 잘 보관해라, 잘 쌓아라, 배를 불려라, 재테크해라, 어떻게 하면 많이 더 모을 수 있는지를 모든 매스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쌓지 말고 흩어라, 나누라, 사용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돈과 하나님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돈이 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제는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정말 쌓고 싶다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돕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진짜로 천국에 어디 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 즉 약한 사람들에게 돈으로 공급해주고 돕는 것을 하늘에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카자흐스탄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네팔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제 그 나라들이 좀 자주 많이 떠요. 카자흐스탄에 어떤 여인이 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사람만 보이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자전거 한 대로 그 나라 전체를 돌아보는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도 참 영상미가 있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말도 없고 말이 없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신기한 게 자전거 한 대로 가는데 텐트를 자전거에 다 매달고 갑니다. 그런데 텐트에 자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마을마다 가면 그 마을에서 이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하룻밤을 재워주고 보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걸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당연히 고아와 과부와 그 지역은 이제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도 옛날에 사실 구약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포화와 과부와 객이 우리 집을 지나가면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네 보물이 쌓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흘러보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재물관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쌓지 않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안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임금 착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았지 않겠나. 왜? 이것은 인터넷도 없고 누구한테 고발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소작농은 이걸 소리를 외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억울함의 소리를 듣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본 그 당사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용주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좀 후하게 제가 뭘 모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니까 그걸 어떻게 자세히 그렇습니다.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했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신이 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요 이런 일이 좀 덜했던 이유가 신분과 계급으로 나뉘어졌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요 뭔가 힘이 있었어요. 돈이 좀 없어도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귀족과 노예로 나눠지는 것은 신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분은 돈으로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는요 지배계급이 갑이 되고 그리고 상대편이 하부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성공의 척도도 사실은 돈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격을 갖춘 사람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격을 높이 평가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돈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무엇인가 도와야 될 것 같던 생각들. 학원에 갈 때도 아이들의 학교에 갈 때도 학생들의 숫자, 학원에 갈 때나 식당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 숫자가 돈의 숫자로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교회도 성도의 숫자를 돈으로 숫자로 계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게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이걸 보낸 거죠. 불의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어쨌든지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이렇게 할 수. 저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죠? 1억 벌면 교회 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벌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교회 오겠다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불의한 방법이라도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죽어도 교회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좋고 하나님 너희 사랑은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교회에서 잔치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해도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여진 모습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못하는 것에는요 좀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목사가, 다른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아주 예리합니다. 표독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의로워 보이고 상대는 참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됩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에 그런 약점으로,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보면, 저도 옛날에 짧게 직장 생활했지만 작게 벌고 작게 일하고 많이 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조금 자기가 하는 것은 막 대충 하거나 안 그러면 가라로 하거나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TV나 이런 데서 교회가 뭐 불의하게 뭐 또는 방법적인 면에 기업이 이랬다면 막 손가락질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직장 생활과 자기의 사업장에서는 그냥 모르게 넘어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오늘 한 개 붙들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 16장 8절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결시켜 봤을 때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롭게 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롭게 하는 것으로 자족해라, 자족할 수 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지만 좀 불의하게 아니라 공의롭게 벌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경적인 재정가는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 번째 재정가는 사치와 방종을 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처갓집에 사위가 오면 뭘 잡습니까? 닭, 씨암탉이라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근데 씨암탉을 키울 때에 다른 닭들과 좀 차별해서 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잡을 씨암탉에게 좀 더 많이 모이를 주고 좀 더 살을 찌우게 하는 거죠. 그 살을 찌우게 하는 이유는 잡기 위해서,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 자세히 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이게 살육의 날입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불의하게 버는 것과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사치가 뭔가, 어느 정도까지가 사치인가? 무조건 좀 고가,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는 사치가 아니고 저 사람 보기에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뭐 기준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치는 경제적 효용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경제적 효용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이 좋고 더 오래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만족감이 더 크다면 충분히 그걸 살 수 있습니다. 왜?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사치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품질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값이 되냐면 이런 값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허영의 값을 지불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 아니면 이름이나 브랜드에서 말하는 그 경제적 효용 가치 이상의 것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그것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의 허영의 만족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을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이게 쓰고 남음이 될 것 같으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가 사용되고 심지어는 건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꿇어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더 비싸고 경제적 가치 이상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치에 가깝지 않은가. 방종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소비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삼시세끼 먹고 누리는 이 문화 수준은요 사실은 이 작은 나라에서 기적과 같은 그런 누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갔다 와도 별거 없더라. 우리나라가 더 낫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퀴즈에 나오는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죠. 거기에 또 섬이 한 개 있는데 치주물루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축구단이 있는데 그 축구단의 구단주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대학생이에요. 이름이 이동훈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봤습니다. 이동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안착이 돼서 이제 이 축구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낮은 2부 리그, 3부 리그 막 밑에 부리그 있잖아요. 그런 팀들에 가가지고 응원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아프리카 말라위에 갔는데, 말라위에도 그 치주물루 섬이라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리그가 있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고 있냐면 플라스틱으로 공을 차고 있고, 공은 그 섬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골대는 뭐 파이프 세워놓고 막 맨 땅에서, 그런데 3부 리그가 있어요. 그 말라위.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메일로 이제 주고받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응원했던 그 3부 리그 그 팀이 올해는 그 리그에 이제 출전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 없어서 그 축구 리그에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4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깊어지면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벌고 뭐 유튜브 수익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러면 네가 우리
팀의 구단주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서 구단주가 되고 감독을 세우고 코치 이거 그래가지고 사진을 멋지게 찍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축구화, 유니폼 뭐 이런 거 쫙 가지고 쫙 찍어놨는데 그 친구들이 축구화를 들고 막 신고 막 뛰는데 막 천국을 뛰는 듯한 뭐 너무 내가 봐도 그 친구 돈이 얼마나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 돈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그 정도 돈 가진 사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마 유튜브 수익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제 커질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4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런 큰 일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해도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말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방법을 말합니다. 쌓아두지 말자. 두 번째는 불의하게는 그래도 벌지 말자. 세 번째는 사치와 방종,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만은 쓰지 말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재정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가능하면 흘러보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가능하면 많은 것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을 쓰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하게, 교회가 불이하게 얻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자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개개인으로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다락방에 대한 비리에 대한 지금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의 핵심은요 반드시 여자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어요. 돈이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위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모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쌓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들어오면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적게 쓰지 않습니다. 외부의 구제나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적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각자가 돈을 내고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올 요량은 있어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불이하게 이런 것들. 저는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국가로부터 원조받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교회가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좀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재정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